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가버나움 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네 사람의 형제들은 한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에 와 보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 구멍 난 곳으로 중풍병자를 줄로 달아서 예수님 계신 쪽으로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축복하심으로 중풍병자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과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말씀의 제목은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저희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저희란 누구죠? 중풍병 걸린 4명의 친구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전도 명령과 영적 원리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4명의 형제들이 중풍병자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감동이 왔을 때 그것을 귀찮다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중풍병자는 영원히 중풍병자인 상태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4명의 친구들은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그 감동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감동을 원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느 쪽으로 가야 돈을 좀 많이 벌겠습니까? 누구를 만나야 출세길이 열려야겠습니까? 감동에 주옵소서. 어쩌면 우리는 이런 감동만 바라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 나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면 누구 줄을 잡으면. 그러나 그런 감동 말고 이 4명의 친구들과 같이 예수님도 감동하시는 그런 감동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주신 감동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나를 감동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감동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매일 아침이 되면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누군가를 보면은
그를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영접하고 대접하였습니다. 그의 하루의 삶이 그것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는 천사를 영접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천기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조카 룻과 그 가정을 살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침이 되어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거나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동에 이어서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웃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는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과 회복의 은총을 입게 합니다. 4명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받은 감동에 그 감동을 위해서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로 이동을 하고 지붕이라도 뚫고 줄로 달아 내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중풍병 걸린 친구를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아시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칭찬 듣는 덕목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여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할 수 있을 좋은 것 3가지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에는 사랑의 수고라는 게 있어요. 사랑의 수고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사랑을 위하여 땀 흘리는 것을 말해요. 땀 흘리는 수고, 땀 흘리는 수고가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한 집의 가장은 가족을 사랑하기에 일터에 나가서 뭐를 흘리며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합니다. 주부는 또한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열심히 살림을 합니다.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수고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만 하고 수고가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땀을 뻘뻘 흘리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말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땀 흘리는 수고예요. 오늘 이 4 친구들은 중풍병 걸린 친구를 위해서 수고를 했어요. 어떤 수고를 했죠? 사랑의 수고를 했어요.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침상째로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것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기까지 했어요. 여러분이 이들이 땀을 흘렸겠습니까? 안 흘렸겠습니까? 땀 흘렸겠어요. 침상을 들고 막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사람들이 꽉 차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지붕 꼭대기라도 그걸 올려서 땀을 비워듯이 쏟으면서 그들은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함으로 행함으로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원리에는 고비를 잘 넘겨야 된다. 고비를. 중환자실, 죽어가는 환자들이 가득 차 있는 중환자실에서 의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오늘 밤이 고비고 이 고비를 넘기면 살지만 이 고비를 못 넘기면 죽습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죽을 사람도 고비를 넘기면 살고 산 사람도 고비를 못 넘기면 죽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생활에도 고비가 있고 그 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힘 주시면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을 얻지 못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힘은 하나님 주신 힘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비 많은 세상에서 고비를 넘고 고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시편 446편 1절로 3절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146편 3절 다 같이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방백이나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힘이라는 거예요. 시편 84편 5절로 6절을 다 같이 봅니다. 주께 다 같이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뭐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라는 거야. 할렐루야. 어떤 고비도 하나님 주신 힘 안에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넘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에게는 과연 어떤 고비가 있었을까요? 2절로 4절 말씀을 봅시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서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고비는 환경의 고비입니다. 따라서 환경의 고비. 무슨 고비예요? 환경의 고비예요. 친구를 살려보겠다고 결심하고 찾아갔지만 이미 예수님 곳은 사람들로 인산인해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용신이란 뭐냐 하면 장소가 너무 비좁아서 무릎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가득히 찬 그런 상태에 도저히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환경의 고비를 만난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기에 웬만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고비를 만난 거예요. 두 번째는 생각의 고비가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힘들어.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뭘 될 리가 있어? 이게 스스로 판단하는 거야.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뭐라고?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내가 뭐라고? 내가 장로인가? 목사인가? 이런 자신의 어떤 생각의 고비에 사로잡히는 한 그 고비를 넘거나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을 내가 스스로 포기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적 중풍병자들이 그대로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를 잃어버리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아니면 안 돼. 꼭 너여야 해. 라고 하셨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이유, 핑계, 그 고비라도 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동은 당사자가 무시하고 외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감동을 자기 스스로 무시하고 외면하면 그것을 끝나겠지만 상대방에게는 생사를 넘나드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소중한 감동을 주님이 주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울의 동부 이촌동에 충신교회에 있어요. 지금 원로 목사님 됐지만 박종순 목사님이 계신데 어느 날 대전에 집회 참석자 아침에 바쁜데 따르르릉 어느 자매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상담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시간이 너무 바쁘니까 오늘은 시간 내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다녀와서 하면 안 되겠느냐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부목사님에게 대신 상담 날짜하고 시간을 좀 잡아둬라. 그리고 집회를 떠났습니다.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오는 날 부목사님으로부터 다급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목사님, 그 자매님이
어젯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냐고는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떠났어. 스스로 못 견뎌서 떠나버렸어. 그게 목사님 생각에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이 목사님이 그날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 생각에 마음에 가진 생각이 뭐냐, 그날의 감동을 다음 날로 넘기지 말고 그때 받은 감동을 다음번으로 넘기지 말자. 따라합시다. 오늘 받은 감동을 내일로 넘기지 말고 그때 받은 감동을 다음번으로 넘기지 말자. 그것이 나에게는 그냥 없는 것처럼 지나버릴 수 있는 일이 되겠지만 상대방에게는 때로는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감동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받은 감동을 내일로, 지금 받은 감동을 다음번으로 넘기지 말라 그러냐면 그 첫 번째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 주신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야. 두 번째 오는 마음은 내 마음이야. 내가 판단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마음이 소중해. 할렐루야.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하다가 예배를 드려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고 내가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막 결심을 했는데 그 다음날 되면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이게 내 생각이야. 그 다음날 야 그렇게 산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마귀가 주는 마음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결심, 결단, 감동, 하나님 앞에 헌신, 이런 것들은 처음 주신 그 마음이 소중해.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냥 드려라? 다른 날 드려라? 어떻게 하고 드려라? 친구를 찾아가서 다툼을 화해하고 돌아와서 드려라 그랬어요. 맞죠? 아멘? 근데 예물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예물은 하나님께 작정하고 예물을 드리고 가지고 왔어. 그런데 친구와 싸운 것이 생각나니까 그 친구 화해하고 가는데 예물은 어떻게 하고 가라 그래? 두고 가라 그런 거야. 왜? 마음이 바뀌니까. 지금 내가 가진 이 마음이 친구를 만나고 하는 동안에 바뀌고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첫사랑 첫 마음을 지키라는 그 말씀처럼 두고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처음 먹은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행하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비가 있습니까? 사람에 대한 고비도 있고 일에 대한 고비도 있고 환경적인 고비도 있어요. 그러나 이 4명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합심하면 그 모든 고비를 넘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기세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이 주변 시선이 너무 힘들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이기라고 하셔요. 견디라고 하세요.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그때까지는 무엇이든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 짓는 것은 바른 행동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게 두 번째로, 이 내 친구들에게는 주님을 찾아올 때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죠? 내가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도우실 수 있다는 확신인 거예요. 이 확신이 있으니까 땀 흘려가면서 이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 확신이 많은 장애를 극복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그들 앞에 놓여있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면 내 친구를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 어려움도 고비도 넘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게,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신뢰, 확신,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내게 그러하셨듯이 이 중풍병자에게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들에게 확신이 있었던 거야. 이 확신 때문에 이들은 지붕을 뜯고 뜯어내리는 무모할 정도의 행동까지 감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요.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이 기뻐하신 저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면, 따라합시다. 함께하는
믿음이었어요. 함께, with me, together, 함께, 우리가 함께. 이 네 명의 친구들이 함께 했어요. 내 귀퉁이를 함께 들고 옮긴 침상을 네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힘겨운 일들이 나머지 세 명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탈했다면 가장 아쉬운 사람은 누구인지 아세요? 네 명 중에 한 사람 누군가가 이탈을 하면 가장 아쉬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좀 더 힘들어진 세 명이 아니에요. 이 세 명이 좀은 더 힘은 더 들겠지만 가장 아쉬워야 할 사람은 누구냐 하면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의 자리에서 이탈해 버렸기에 그들이 오히려 가장 아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함께 했기에 이들은 친구의 구원은 물론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때 누구보다도 용신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행복하고 기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네 명의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곳에, 모두가 함께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모두가 함께 하심 속에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어요. 뭐죠? 함께하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함께.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왜? 가다 말면 후회만 남아요. 무엇이든지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지만 중간에 그만두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고생만 생각이 나. 시집살이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시집을 갔는데 한 고비 두 고비 시집살이의 고비가 너무 심해서 10번 참다가 마지막 한 번에 못 참고 그냥 이혼해버리고 가버렸어. 친정집으로. 그러면 뭐가 남는지 알아요? 시집살이 하면서 고생한 것만 남어. 내가 괜히 그 집 가서 죽도록 고생만 했네. 그러나 그 고비를 넘겨가면서 잘 지혜롭게 끝까지 가면 7순 8순 잔치하는 날 거기 간증거리만 넘쳐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권사님 잘 참았지? 그때 깼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도 행복하지 못할 거 아니야. 물론 지금은 영감들이 다 같지만 권사님들, 나이 지긋한 권사님들만 모시고 산기도 갔어요. 기도원에 집회하고, 권사님들 오랜만에 우리 한번 산 정상에서 기도 한번 할까. 그래서 한 20여 명 권사님들 모아놓고 이렇게 둥그렇게 앉혀놓고 막 찬송을 부르다가, 권사님들 가장 좋아하는 찬송 하나씩 부르기로 합시다. 그랬더니 이런저런 하는데 그 많은 권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하늘의 영광 그거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왜 이 찬송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부르다 보면 하늘의 영감이 생각난대. 그래서 하늘에 먼저 간 영감 생각하면서 하늘의 영감. 하늘의 영감도 끝까지 참고 견딘 자에게 찾아오는 행복이리라 믿습니다. 뭐든지 직장생활, 회사생활, 가정생활, 시집살이,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누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 없잖아요. 근데 막 교회가 많을수록, 사람이 많을수록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심지어는 막 다툼도 일어나고 막 그냥 내 자리 내놔 막 내 자리 여기다가 맨날 가방 놓고 있는 권사님은 거기에다 항상 가방을 놨어. 세신자가 뭣도 모르고 왔다가 왜 가방이 있어? 사람 앉아 옆으로 치워놓고 앉았더니 그 권사님이 와가지고 오니까 어때? 자기 자리 가니까 자기 자리가 있어요? 없어? 없어. 누가 앉았어? 세신자가. 화가 나 안 나? 화가 안 나야 정상인데 이분은 심술보가 하나 달려서 은혜에다 그냥 딱 서가지고 여기 세신자가 앉았잖아. 옆에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미는 거야. 이렇게. 내 자리라는 거지? 미는 거야. 이렇게 미는 거야.
세신자가 이게 무슨 일이래? 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집사님 막 가지고 여기가 저 권사님 예약 좌석이야. 그런 사람 없죠, 우리 교회는. 없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볼 때 우리 교회는. 나 교회 생활 오래 했잖아요. 아주 요만 꼬망이부터 별별 집사님 권사님 다 했다고요. 목사님 설교하면 다 받아 적어. 그 받아 적는 고맙죠. 집사님들 중요한 요점을 정리해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근데 그분 왜 받아 적느냐면 목사님 틀린 것만 찾아내는 거야. 목사님은 아까 찬송 부를 때 하늘의 영광인데 왜 영감이라 그랬어요? 목사님 나이 들더니 말이 새요? 말이 새시면 이제 젊은 목사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있다고. 별 사람 다 있다고요. 여긴 그런 분 없죠? 그런 분들이 한 명 있으면요 교인이 누군가 뭐 적는다 그러면 겁이 나. 혹시 뭐 적어가지고 그럴까 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내 친구들은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 주님이 해결하신다. 그러면서 끝까지 함께 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 친구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보세요, 잘 들어요. 내 친구를 보시면서 주님은 저들의 뭘 봤죠? 따라 믿음을 보셨다. 4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저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어떤 믿음? 자, 오늘 그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 한번 켜줘봐. 어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방송실. 네. 자, 이 5절 다 같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이 말씀은 뭘 보고 하신 말씀이야?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저희는 누구죠? 4명의 친구들이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끝까지 침상째로 이 친구를 데리고 온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아는 마지막에 그를 치료도 해준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어쩌면 저희의 외모와 형편을 보지 않고 저희들에게 있어서 믿음만을 보셨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가 좋은 옷을 입고 왔느냐, 누추한 옷을 입고 왔느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만을 보셨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환경, 상황, 조건은 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올 때 너 어디서 뭐하다 왔냐, 돈 좀 벌고 왔냐, 스펙은 쌓다 왔냐,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만을 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모았죠? 얼마나 모았냐?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막 부유한 것만 찾고, 교회 금가락지에다가 막 비단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은 앞자리로 옷이 없어서, 그리고 누추하게 입으면 저 뒤로 빼버리는, 그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그러다 그 당시 사람들은 뭘 받겠어요? 그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모여있는 그 사람들은 뭘 받겠어요? 왜 질서를 안 지키냐? 내가 앞자리 오기까지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너희들이 새치기 하냐? 왜 남의 지붕을 뜯냐? 지붕에 흘러내린 진흙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막 화를 낸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러나 주님은 그 먼지를 다 빠져가면서도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쉽게 판단해. 주님은 판단할 수 있었지만 주님도 판단하시잖아. 지붕 뜯는 것은 상식이 아닌데, 그러나 주님은 판단하셨지만 그것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비난이나 비판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우리가 살면서 바른 말이 좋긴 하지만 바른 말이 다 옳은 말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바른 말이 다 옳은 말은 아니에요. 왜 바른 말을 하는데 밉죠? 왜 바른 말을 들었는데 기분이 나쁘죠?
왜 바른 말을 들었으면 기분이 좋고 좋아야 되는데 왜 바른 말을 들었는데 기분이 안 좋아? 옳은 말이 아니니까 그래. 시집에 가면 누가 제일 꼴 보기 싫어? 야, 여러분 아니라 제 생각에 시누이가 제일 꼴 보기 싫잖아. 그 시누이가, 내가 며느리가 시댁에 가면 시누이가 항상 뭐를 얘기해? 옳게 언니 이리 와봐. 언니 한 달에 한 번만 오면 되겠어? 시부모도 부모님이잖아. 친정집은 2번 3번 가지면 왜 여기 우리 집에는 한 번밖에 안 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바른 말이지. 바른 말이지만 듣는 며느리는 기분 좋아, 나빠? 나빠. 가뜩이나 시자는 시금치도 싫다고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바른 말이긴 하지만 때와 이치에 맞지 않으면 그게 옳은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해도 국회의원 중에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말은 다 맞는데 어쩌면 저렇게 바른 말을 싸가지 없게 하냐, 이런 사람이 있었어. 바른 말을 하긴 하는데 싸가지가 없대. 제 얘기가 아니 신문에 난 얘기야.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말 제일 잘하면서도 싸가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라.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그래도 그 실력을 인정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시켜줬잖아. 그 장관이 되고 나서는 마음을 바꿨대. 왜냐하면 그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많이 따다가 좋은 일을 많이 하려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국회의원들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막 흡수하고 이야기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경험한 게 참 내가 봐도 내가 싸가지가 없었다. 왜? 바른 소리 탁탁 했지만 그것이 다 옳은 말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지붕을 뚫어? 왜 먼지를 펄펄 날리면서 난리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그런 판단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외모나 말투나 어떤 태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진실과 믿음을 보고 대우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하인을 고쳐준 예수님, 회당장 야르의 믿음을 통해서 그 딸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이 4명의 친구들을 통하여 중풍병자 친구를 고쳐준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중풍병 걸린 4명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먼저 이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감동을 말씀드렸습니다. 감동.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감동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에 민감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실천하는 감동이어야 한다. 그리고 선한 일에도 고비가 있으니 고비가 왔다고 포기가 아닌 고비를 넘겨야만 산다. 또 예수님이 보시고 찾으시는 믿음은 조건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할렐루야. 친구들의 믿음이 또 다른 친구를 구했다. 유가 유를 낳아요.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친구의 사랑이 친구를 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어. 왜?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친구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명하는 대로, 감동 주신 대로, 믿음대로.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할 때 말씀 듣고